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83.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진리를 묻는 너는 정령 축복받았다. 하느님의 답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임을 배울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름다운 아이야. 너는 단지 내가 약속한 것만을 요청하고 있다. 내가 너를 속일 것이라고 믿는가? 천국은 정녕 내 안에 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나는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진리를 요청한다면 그것을 나에게 요청한 것이다. 진리를 요청하는 자에게 줄 답을 갖지 않은 자는 우리 가운데 단 하나도 없다. 하느님의 아들에게 무엇이든 요청하라.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버지를 잘못 보지 않으며 그의 아버지도 그리스도를 잘못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84. 그러니 내 형제를 잘못 보지 말고 그의 사랑하는 생각들만 그의 실제라고 보라. 너는 그의 마음이 분열되었음을 부정함으로써 너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시듯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치유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라. 그리스도는 그의 치유이자 너의 치유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와 결코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생각은 그를 창조한 아버지의 생각만큼이나 사랑하는 생각이다. 하느님의 아들을 잘못 보지 말라. 그러면 너 자신을 잘못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 자신을 잘못 보면 너의 아버지도 잘못 보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 안에서는 어떤 속임수도 불가능하다. 85. 실제 세상에는 분리도 분열도 전혀 없기에 병이 전혀 없다. 실제 세상에서는 오로지 사랑하는 생각들만 인식되고 너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어서 하느님의 도움이 너와 함께 어디든 간다. 내가 이 도움을 요청하여 기꺼이 받아들이려 함에 따라 너는 그것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너의 치유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단순히 요청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거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응답 앞에서 어떤 문제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내 형제의 실제에 대해 배우기를 청하라. 너는 그에게서 바로 이것을 지각하고 그에게 반영된 너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86. 형제가 그 자신에 대해 가진 변하기 쉬운 지각을 받아들이지 말라. 형제의 분열된 마음은 곧 너의 마음이며 너는 그의 치유 없이는 너의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천국을 공유하듯 실제 세상을 공유하며 그의 치유가 곧 너의 치유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곧 너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일부가 병들었다고 지각하면서 너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는 없다. 형제여,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듯이 함께 치유한다. 하느님의 아들을 잘못 보지 말라. 그는 그 자신과 하나이며 그의 아버지와도 하나다.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87. 형제에게서 공격을 지각하거든 그것을 내 마음에서 뽑아버려라. 너는 그리스도에게 공격받았다고 느껴서 그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되 그리스도에게 공격받은 것처럼 느끼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는 공격이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각한 것으로 인해 공격받은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너 자신 안에서 공격받은 것처럼 느껴서 하느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모든 공격을 제거하게 하고 오로지 그의 안내를 통해서만 무엇이든 지각하라.
성령은 너를 모든 정죄로부터 구할 것이다. 성령의 치유 능력을 받아들여서 그가 너에게 보내는 모든 일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라. 성령은 하느님의 아들을 잘못 보지 않으며 그를 치유하려 뜻한다. 88. 아이들은 무서운 유령과 괴물과 용을 지각하고는 두려움에 떤다. 하지만 아이가 자신이 지각하는 것의 진짜 의미를 누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묻고는 자신의 해석을 기꺼이 버리고 그 대신 실제를 선택하려 한다면 그 해석과 함께 아이의 두려움은 사라진다. 아이가 유령을 커튼으로, 괴물을 그림자로, 용을 꿈으로 해석하도록 도울 때 아이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웃어넘길 수 있다. 나의 아이들아, 너희는 너희의 형제들과 너희의 아버지와 너희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단지 그들 모두를 잘못 보고 있을 뿐이다. 89. 실제의 교사에게 그들이 참으로 누구인지 물어라. 내가 그의 답을 듣는다면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웃어넘기고 평화로 대체할 것이다. 두려움은 실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단지 이해하지 못하기에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지각하는 법을 배우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두려워졌을 때는 다시 진리를 요청할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은 너의 형제들도, 너의 아버지도, 너 자신의 실제도 아니다. 너는 그들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을 유령과 괴물과 용으로 지각한다. 그들의 실제를 아는 성령께 그들의 실제에 대해 물어라. 그러면 성령은 너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이다. 너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내가 보는 것에 속기 때문에 너의 두려움을 물리쳐줄 실제가 필요하다. 90. 내가 요청하기만 하면 두려움을 진리와 맞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가? 하느님은 너를 잘못 보지 않으시기에 너는 오로지 너 자신만을 잘못 볼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너는 성령께 너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은 너에게 하느님의 일부인 너를 잘못 보는 것은 불가능함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 자신을 속임수 없이 지각할 때 너는 내가 만든 거짓된 세상 대신에 실제 세상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게 다가오셔서 너를 당신께 들어올리심으로써 너를 위해 마지막 단계를 밟으실 것이다.